할렐루야. 이 아침 예배는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 도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승리를 알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여러분 믿는 것은 여러분 죄사함 받고 내가 뭐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살아나야 되거든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죠? 생명.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상사되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끝났는데. 근데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완전 박살내버리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신앙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근데 오늘 보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승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승리. 오해하는 요소들이 참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영화, 어벤져스 그런 영화와 함께 막 유행됐지 않습니까? 마치 어벤져스 보면 여러분 많은 영웅들, 히어로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막 연합을 해가지고 아마 각자가 쓰는 무기가 달라요. 막 토르 같은 경우는 막 큰 망치 들고 그죠? 그 외에 다른 그 영웅들도 보면요, 각자의 그런 어떤 은사, 주어진 힘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걸 연합을 해가지고 막 시너지 효과 같은 악한 악당의 세력들을 물리치더라. 그걸 보면서 우리도 그런 슈트 같은 것도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저런 토로 같은 저런 망치를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적인 원리는 그게 맞아요. 세상적인 원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더 힘이 센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힘이 주어지면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원리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부활주일날 이 아침에 우리도 여러분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냐.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뭐냐면요, 우리 57절 말씀이죠. 우리 57절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주면 받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만약 네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기라, 네가 노력을 해서 정복해라, 네가 싸워서 이기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어벤져스들처럼 그런 힘 있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네가 힘을 가지고 더 노력해서 힘을 가지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러면 참 힘들 수가 있는데, 오늘을 본문을 보니까 승리를 주신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 오늘 말씀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이 뭐겠습니까? 힘이죠. 태권도 유단자, 그죠? 나는 태권도 3단 4단, 난 태권도를 잘해. 아니 이종 격투기처럼, 그죠? 아니 주짓수 이런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혈과 육, 이런 육에 속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없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부활장으로 유명하죠. 다음 주 부활장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무슨 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냥 부활장. 아마 오늘도 전국에 계신 우리 목회자들께서 아마 이 고린도서 15장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부활절날 아마 설교를 좀 하실 거예요. 부활장. 부활의 반대가 뭐죠, 여러분? 사망이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통해 누르고 있는 그 어떠한 힘이 있다는 거죠.
죽음의 권세를 통해서 누르고 있는 그 어떠한 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마귀를 표현할 때에 이 악한 마귀를 표현할 때 보니까 지금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요,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장 14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며, 물론 멸하셨지만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악한 마귀.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죽음의 세력을 잡았대요. 아, 여러분 그거 무섭지 않나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냥 죽여버리는 약한 마귀의 역사는요, 이렇게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이 부활주일날 핵심이 뭐냐면요, 사망 권세를 통해 누르고 있는 그 힘. 왜냐하면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읽진 않지만 25절. 자, 25절 시작. 그가 모두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왕노릇, 누가 악한 마귀가 죽음의 왕노릇을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부활주의 핵심이 뭐냐면요, 죽음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악한 사망 권세를 통해 누르고 있는 그 힘을 완전 박살내버렸다, 그런 말씀이죠. 누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셨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승리를 알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죠.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방받았나요? 우리의 자력으로? 물론 이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우리 독립투사들,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 덕분에 물론 우리가 해방을 받았지만은 그 독립군들의 그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지만은, 사실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요, 미국이 1945년에 그죠?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두 발입니까? 그걸 터뜨려 놓으니까 일본이 항복. 그리고 우리는 그냥 구원, 우리는 해방.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어떤 원동력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이스라엘이 열국을 무너뜨릴 때에 자신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홍해를 건널 때에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건넜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런 제가 그 찬양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봐서 유튜브에 혹시나 그런 찬양이 있나, 그게 보니까 있어요. 보니까 지금도 저 큰 선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런 찬양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신다 그러면 아마 주일학교 출신이겠죠. 진짜 어릴 때 그 노래 정말 그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 뒤에 보면요,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그러면서 헤엄쳐 아니, 날아서 아니, 배 타고 아니, 그 뒤에 보면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큰 바람을 보내셔가지고 그 홍해를 여러분 건넌 줄을 믿습니다. 누가 하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예배는 모두 승리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58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흔들리는 이유.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 목표가. 저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직접 제 눈으로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평양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또 나아가야 될지 어떤 비전과 방향을 보여주시고요. 그동안 뭐라 할까 좀 흩어져 있었던 그 퍼즐들 맞춰져야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어떤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흩어져 있던 그런 퍼즐들이 쫙 맞춰지면 와, 이거다, 바로 이거다.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치 그냥 5박 6일 막 천국을 경험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기복신앙.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 의식주. 의식주 문제의 해결이 있을 때는 여러분 기복신앙에 아주 강한 강점이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헌신사에 열심히 합니다. 그 단점은 뭔지 아십니까? 얼마 못 가요. 육신의 소원의 응답이 매번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때로는 또 고난, 연단 이런 걸 사용을 하시거든요. 고난, 연단 이게 여러분 필요한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고난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고난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육신적인 소원의 응답에 만족이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요 육신적인 응답의 소원에 만족이 없으면요 금방 그냥 끝나버려요. 금방 끝나버린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주의 일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썩은 것을 위해서 기복신앙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조그마한 만족이 없으면요 금방 흔들린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생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목표가 승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목표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특히 58절 이 말씀 같은 경우는 보통 장례식장에서 목회자들이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을 많이 설교해요. 발인 예배 대부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왜냐면 마지막 이제 발인 예배 물론 입관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가 있지만은 발인 예배 좀 잠시 후면 여러분 이제 그 고인은 어디로 갑니까? 화장터, 그죠? 화장터 아니면 매장으로 보통 그렇게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목표가 없으면요, 그죠? 목표가 없으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렇게 막 화장이 되어진다, 이렇게 막 매장이 되어진다 그러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죠? 너무 막 힘든 그런 시간들이죠. 그런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잖아요.
비록 시신은 한 집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 믿으면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오늘 여러분 장례식장에서도 아멘 불신자도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찬송을 할 수가 있고 노래를 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을 알고 있는 소망.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리는 저는 여러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가 언젠가 여러분 개인의 종말을 여러분 맞이하게 되어지잖아요. 얼마 남았을까요? 모세가 말을 하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래요. 물론 지금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의학의 발달로 이렇게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강건하면 여러분 80이래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 남은 인생, 물론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만큼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얼마가 되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하다 우리 자부심을 가져도 여러분 언제 하는 게 부르실지. 우리 지난주 중에 보니까 우리 현미 우리 원로 가수 85세 보니까 그 권사님 얼마나 감사하지. 권사님 그분의 그 찬송을 제가 들어봤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그 찬양하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분이 막 유튜브 보니까 그런 간증하셨던 그런 내용들, 어느 교회 가서 찬송하셨던 그런 찬송들 보니까 권사님으로 권사님이셨구나. 다행이다. 엄영란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나요? 내 한쪽 팔을 잃어버린 것 같다. 어제까지 통화했는데 이제 죽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한쪽 팔을 잃어버린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우리 내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말했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의 목표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신약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신약교회.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목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그날에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이미 보장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활주일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완전 박살내버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이런 비전을 붙잡고 하는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